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려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반가운 우리 권사님이 교회 방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청년 때 제가 이제 신촌에 어느 병원에서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야간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근무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저에게 전도를 하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너무 이제 정말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모습에 제가 매료가 돼서 권사님 다니시는 교회 어디시냐고 제가 이제 신학생인데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주보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보를 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를 찾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부목사님과 그래도 한 오랜 기간 동안 같이 그 신촌 일대에서 전도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또 배우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신대원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못 뵙게 됐는데 하여튼 정말 오랜만에 진짜 10년도 더 지난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때 이제 전도를 하는 그런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였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이제 뇌리에 남아서 저도 이후로 사역하면서 이제 노방 전도도 하고 거리 찬양도 하고 거리에서 사역을 또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 방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사무엘하는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1절을 보면 사울이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울의 시대가 지나가고 다윗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그 두 사람의 차이는 어떤 정치적인 능력이나 어떤 학식 그리고 군사력의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했느냐가 사울과 다윗의 차이이고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끝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반면에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삶의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매우 크게 슬퍼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그토록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였지만 다윗은 끝까지 진심으로 이 사울의 권위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애도의 시간을 가진 후에 사울의 목숨을 끊은 그 아말렉 청년에게 말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사무엘상을 보면 사울은 이방인들의 손에 죽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칼 위에 엎드러져 죽게 되었죠. 그런데 아말렉 청년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죽였다고 하면 어떤 큰 보상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거짓말로 인해서 그 아말렉 청년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존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은 이 원칙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탁월한 능력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휘둘리기보다 하나님을 따라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무시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권위를 존중하고 따를 때에 그 가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작은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17절,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러한 노래를 지어서 부르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슬픔을 통해서도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슬픔도 그냥 지나쳐 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과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또한 묵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가 되고 또한 같은 슬픔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은 너무나 슬픈 나머지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그 길보아 산들을 저주합니다.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슬픔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우리가 억누르지 않고 표현할 때 더 추스르기도 쉬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억누른 감정은 스프링과 같이 억누르면 더 억누를수록 더 크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 감정을 잘 표현해야 회복도 빠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잃은 슬픔을 이 저주의 언어까지 사용하면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슬픔을 절제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일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이제 영혼이 건강하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아름다운 성품과 업적을 칭송합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너희 옷에 채웠도다.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에 있는 미움의 감정을 영원히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언젠가는 회개하고 그 감정을 떠나 보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 미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칭찬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미움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을 선택할 때 그 미움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특별히 요나단을 위해서 애도를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이 매우 특별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할렐루야. 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특별한 우정을 나누는 지체가 있으십니까? 할렐루야. 네.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깊은 우정을, 사랑을 나누는 특별한 사람이 많이 있을수록 그 신앙생활은 더 복되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사실 저절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찾고 필요가 없어지면 찾지 않고 심심할 때는 찾았다가 심심하지 않으면 찾지 않는 그런 관계는 사실 많이 있죠. 서로 좋을 때는 잘 지내다가 서로에게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으면 돌아서는 그런 관계도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서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만 내게 특별한 그러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특별한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지체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깊은 관계가 되기 위해선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그런 쓴소리도 서로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쩌면 내가 쓴소리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내게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잘해줄 때는 나를 잘 따르다가 내가 쓴소리를 했을 때 나를 돌아서는 사람은 어쩌면 나를 이용하기 위해서 찾았던 사람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쓴소리를 해줘도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이 진정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다윗과 요나단 같이 지체와 특별한 우정을 누리기 원한다면 그 지체가 내게 반대로 쓴소리를 해도 우리가 마음을 쉽게 닫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지적을 받으면 그 순간은 아프고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치유하고 회복되기를 반복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고목이 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심었다가 저기 심었다가 그 토양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데 자주 옮겨 심는 나무는 절대로 고목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도 계속 바꿔가면서 여기선 이 사람하고 친하고 저기선 저 사람하고 친하고 어떨 땐 이 사람하고 친하고 저떨 때는 뭐 이 사람하고 친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관계를 맺는다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지만 그럼에도 다시 서로를 신뢰하고 용납하기를 반복할 때에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친밀한 깊은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남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 복을 소중히 여기시고 또 이 복을 걷어차는 미련한 인생이 되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어서 사무엘하 2장 1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할렐루야. 다윗은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지를 여호와께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은 후에는 또 어디로 가야 할지 또 구체적으로 다시 여쭈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건의 아래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항상 여쭈어 봤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보고 따라가듯이 하나님을 앞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움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발맞춰서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윗의 그 삶의 고백을
담은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다윗에게 어떤 추상적인 묵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이었던 거예요. 항상 여쭤보고 그 양이 그 목자를 따르듯이 그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양은 눈이 매우 안 좋다 그러죠. 하지만 그 대신 귀가 매우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서 목자가 불러도, 그리고 여러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해도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그 음성을 따르는 것이 양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음성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육체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으로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는 영의 생각이 있고 또 그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에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만 만약에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쩌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지 않은 것이고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마치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와닿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소에 익히 잘 알던 말씀인데 갑자기 깊이 와닿아서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기쁨이 샘솟기도 하고 막 뜨거운 감동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는 단순하게 내가 착하게 그리고 열심히 살거나 또 내 과거의 경험이나 내 종교적인 원칙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내게 주시는 이 레마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한 다윗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을 받습니다. 그러나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무엘하 2장 8절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장 8절 9절 시작. 왕으로 삼았더라. 이스보셋의 나라는 사울의 군사령관 아브넬의 야망에서부터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 만든 나라인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내가 지금 따르는 이 생각들이 내 야망을 따르는 길이 아닌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길인지 우리가 수시로 또 하나님 앞에 확인하고 점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었더니 어느 순간 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또 7년 6개월 후에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인생 중에 총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처음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던 날부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참 오랜 시간이 흘렀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꿈이 성취되기까지 하나님은 여러 단계들을 우리에게 거치게 하십니다. 짠하고 뭔가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제 그 탈북민 우리 자녀 친구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자매는 교회에서 함송 전사님 가정이 돌봐주고 계시고, 또 이제 명현이 현정이 그 남매는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힘들고 불편하다라면 뭐 그런 점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감사하고 유익한 것이 훨씬 크더라고요. 사실 이제 안양에 2019년도에 안양에 오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처음 공동체 생활을 이제 했을 때 모습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는 이제 저희 집에 다 살았어요. 막 10명, 11명, 뭐 12명까지 산 적도 있었는데, 집에 다 모여서 살았기 때문에 집안에서 모든 사역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뭐 기도하고 뭐 말씀 보고 하는 것도 다 집에서 하고, 취침 시간도 이제 청소 시간, 취침 시간도 다 정해져서 어떻게 보면 군대 같이 그렇게 이제 살았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기상부터 취침까지 그렇게 스케줄을 짜서 섬겼는데, 그런데 안양으로 오고 나서 이제 교회가 생겼죠. 교회가 생기고 또 사역자분들이 세워지고 또 숙소가 나눠지면서 생활 공간과 사역 공간이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동체 사역의 성격과는 조금 달라졌던 부분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지경이 넓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저희 집으로 오고 나서, 그리고 성현 형제 같은 날 전혀 다른 이유로 함께 오게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예전의 공동체의 느낌이 이제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아침에 다 같이 일어나갖고 함께 이제 식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갈 준비 다 같이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같이 생활하다가 저녁에 와서 함께 밥 먹고, 다 각자 정리시키고. 왜 그러면은 뭐 안 그러면 저희 아내가 나만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이들 쫓아다니면서 그 아이들이 막 다 같은 시간에 와서 다 양치하고 세수하고 또 옷 갈아입고 이불 깔고 다 자리에 딱 누워서 불 딱 끄고, 일어나면은 혼난다. 엄포를 한번 확 놓고 이제 재우고,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흐트러져 있던 저의 삶이 더 정돈이 되는 느낌이라서 참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송현 형제도 같이 살게 되면서 이제 아침마다 이제 외롭게 비몽사몽간에 이제 기도하던 시간이 이제 송현 형제가 오므로 더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고, 또 송현 형제가 일을 다녀오고 나서 저녁 함께 먹고 거실에 앉아서 이제 잠들기 전까지 계속 말씀을 읽고 막 책도 같이 계속 읽습니다. 안 그러면 사건 사고가 그래서 뭐 울며 겨자 먹긴 아니고, 저도 이제 너무나 그런 시간들을 뭐 사모하기 때문에 덕분에 함께 이제 계속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말씀도 읽고, 또 얼마나 되게 청소 같은 걸 잘해요. 집 정리도 같이 하고 아이들도 함께 돌보면서 집에서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한 가지를 생각을 나게 해주셨어요. 이제 2020년도 초에 안양으로 이사하고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여기 있는 한솔이 한영이를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토요일마다 그 은성 아파트라고 저희가 예전에 살던 그쵸 쉐마학교 민지도 그때 교회 처음 왔을 텐데, 토요일마다 이제 아이들을 은성 아파트로 불러서 뭐 쉐마학교라고 아이들 토요일마다 막 해줬었어요. 네. 그때 그 한솔이 한영의 엄마인 사랑자매가 탈북민 여성이신데, 아이들 타가소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이제 어릴 때부터 타가소에 맡겨져서 아이들을 양육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한 탈북민 엄마가 아이가 한 뭐 대여섯 살 됐는데 아이들을 맡길 곳을 찾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뭐 5살인데 어디 맡길 수 없잖아요. 뭐 낮에 어린이집 갔다 오는 거지 24시간 이제 맡기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이 그런 걸 해보실 생각이 없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자기 아이들도 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지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이 이제 이 스토리가 이제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늘 아침에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그때 이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어떤 한 그림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것이었냐면은 탈북민 아이들이 저희 집에 쭉 있는데 제 군대처럼 아이들을 엄격하게 막 돌보고 있는 거예요. 누워 깔아 이불 개 어쨌든 막 아이들을 철저하게 저희 아이들까지 같이 있어서 막 통제를 하고 있는 그림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근데 사실 이제 당시에 아내한테 이제 항상 이렇게 부탁했던 것이 뭐냐면 아이들을 좀 더 엄격하게 좀 이렇게 다루어 달라라고 그 얘기를 이제 아내한테 그때 당시 자주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물론 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지만 당시 저는 이제 공동체 지체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야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내하고 있는 시간들이 이제 훨씬 많았고 그리고 아내가 제가 나서서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아내가 그러한 역할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좀 기다려주고 이제 도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어서 아내한테 좀 엄격하게 지도해 주세요. 근데 또 엄격하게 안 되면 혼자 막 마음이 막 너무 아프고 말은 못 하고 왜 그러면은 항상 아내가 막 밤마다 울었었거든요. 너무 힘들어갖고 그거를 이제 최선을 다하면 알기 때문에 뭐라고 잔소리는 못 하겠고 막 속은 썩어가고 막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그 그림을 딱 보면서 와 탈북민 자녀들과 우리 아이들을 함께 돌보면 그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삶이 잘 정돈되고 훈련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확 부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자기 아이들 보기 힘드니까 어디 던져주고 하려고 그래.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기억나시는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저도 기억이 안 나니까 사무엘 성견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 아내하고 둘이서 이제 사무엘 성견이라는 이름을 짓고 막 아내가 막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막 하루 스케줄도 짜고 우린이한테 너가 산책시켜라 아침에 이때부터 이때까지 애들. 그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 사랑자매님이 이제 남편과 상의하시면서 그냥 아이들을 집에서 데리고 있기로 하시고 그냥 없던 일이 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때 이제 주셨던 그 비전이 돌이켜 봤더니 저희가 이제 기쁨의 어린이집이라는 곳에서 또 다음 세대 사역을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예맘 성교원을 또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되고 그것을 지나서 이제 예맘 기독국제학교를 또 올해부터 탈북민 자녀들을 기숙형으로 돌보는 대안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렇게 성취가 되었구나. 물론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넘어야 될 산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저희들을 더 준비시키셔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다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걸음걸음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때때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계신가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또 지체된 우리 성도들 간에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를 위해 격려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또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또 아름답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합심하여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나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비한 것들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오직 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대가 되고 우리에게 길이요 빛이요 등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